오늘 말씀 제목을 바닥에서 정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온도계와 온도 조절계가 있습니다. 온도계는 방 안의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추우면, 더우면 그 온도계 눈금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온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온도계입니다. 온도 조절계는 아무리 추울지라도 아무리 더울지라도 그 세팅되어 있는 온도, 그게 변하지 않습니다. 추우면 열을 떼서 올라가게 하고, 더우면 열을 낮춰서 그 온도를 유지하도록, 다시 말해 환경을 바꾸는 것이 온도 조절계입니다.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좋으면 막 박수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조금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낙심천만해가지고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 뭐와 같은 사람? 온도계와 같은 사람.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여기저기서 들려온 소리가 있어요. 또는 또 좋은 일 있고 감사한 일 있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환경을 초월해 살아가는 사람, 환경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사람, 온도 조절계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좋은 환경에서 자라기를 원하고, 좋은 환경에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축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위대한 사람, 위대한 신앙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우한 환경 속에서,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복잡한 가정과 환경 속에서 겪어야 하는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신앙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단단한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통을 폴 트루니에라는 신학자는 창조적 고통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한 가지 단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적 고통이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학자는 창조적 고통에서, 복잡한 가정 속에서 버림받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는 고통스러운 환경에 성장한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역사의 리더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 그래서 고통이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보다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뜻으로 이 폴 트루니에는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창조적 고통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입다입니다. 입다가 바로 그러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입다는 역사적으로도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암울한 시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있으나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속에 있는 어른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 뿐만 아니고 사사는 역사적 환경이 아니라 개인적인 가정의 환경이 누구보다도 불우하고 암울하고 억울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바락, 삼손과 함께 입다의 인물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믿음의 영웅, 믿음의 열전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F.B. 메이어가 요셉의 생애를 가리켜서 프롬핏 투 피나클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닥으로부터 정상까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요셉의 생애를 표현했습니다. 바닥에 있었던 정말 밑바닥 노예 생활, 종살이 생활, 억울한 노예의 삶에서
총리에 이르기까지 올라가는 바닥에서 정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다 했습니다. 오늘 바닥에서 정상으로 올라갔던 또 한 사람의 인물이 바로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입다는 태어날 때부터 기구한 운명 속에서 태어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생이 어떤 사람입니까?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사람입니다. 창녀죠. 더군다나 그의 어머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방인은 노예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방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처참하게, 가장 비참한 차별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기생의 아들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서러움과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는 자기 어머니가 아닌 다른 의붓 어머니의 아들로부터 구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나중에는 다른 어머니가 낳은 배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 11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2절을 보시면 길르앗의 아나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며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왜 쫓아내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이 말은 이방 여인의 자식이니 이 말이에요. 이방의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이방인의 자식은 기업을 이룰 수가 없거든. 우리나라 얘기하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서 입다는 고향을 따라서 동북쪽 25km 떨어져 있는 돕이라고 하는 땅에서 이민생활, 유랑생활, 방랑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집도 없고 고향 떠나서 이방에서 생활하고 하는 입다의 주변에 누가 모일까요? 귀족의 자녀들, 반듯한 자녀들이 모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입다에게 모여드는 사람이 누구인가? 11장 3절에 보면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매 누가 모여요?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 잡류, 잡다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잡류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할 일 없는 사람, 갈 데 없는 떠돌이, 한량, 건달, 백수,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떠돌이, 건달, 백수와 같은 삶을 사니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생활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입다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된 것, 부모로부터 쫓겨나고 형제로부터 쫓겨나고 이방 땅에서 그렇게 방랑자의 삶을 살아된 이유가 입다 자신의 문제입니까? 자신의 어떤 행동의 결과입니까? 입다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입다가 그런 부모로부터 쫓겨나고 고향으로부터 추방된 삶을 살았다고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이 불량했기 때문에, 그가 불효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성경 어디에도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불안한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이런 환경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그는 신세타령,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형제들을 원망할 수도 있고 이웃을, 세상을 탓하며 불평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게 몰려드는 잡다한 잡류들, 한량들, 불량배들, 그들과 함께 얼마든지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며 깽단을 조직해서 세상 앞에, 사회 앞에 복수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다른 아들 하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큰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됐냐고. 소리치며 화를 내며 얘기합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술 주정하는 아버지 앞에서, 매일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앞에서, 날마다 술을 드신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찌 술을 안 먹고 어찌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을 수 있겠었겠냐고. 내 환경이 어찌 알코올 중독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겠냐고. 둘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매일 술주정하고 폭력을 휘두른 아버지 앞에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내가 술을 마실 수 있었겠냐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환경에서 두 가지의 극단적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환경의 지배 속에서 자기도 그 환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환경과 반대되는 역행되는 오히려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입다는 후자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느냐? 11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입다는 그런 가운데서 실력을 쌓았던 사람 같아요.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6절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뭐가 되라? 뭐가 되달라고요? 이런 거죠.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또 공격해 왔습니다. 위기를 만난 거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끌 군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장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를 이끌 수 있는, 조국의 위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장수가 없어요. 누구도 전쟁에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나라가 어렵게 되었는데, 위태한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들었던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데 돕 땅에 살고 있는 입다라고 하는 자가 아주 대단한 용기와 무술과 무예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용사, 장군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군사들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조국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정도로 입다는 이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소문이 났고 실력 있는 용사로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타향살이 속에서 억울한 삶을 살면서 잡류들과 살아가는 그 입다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큰 용사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모습이 되고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바꾸며 변화시키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세상이 썩었다고 너희가 함께 썩지 말아라. 세상이 어둡다고 함께 어두운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을 비추어라. 세상을 바꾸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어떤 위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을 향한 새로운 도전장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잘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비전이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바꿀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사람을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이 있다고 해서, 비전이 있다고 해서 삶을 꼭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꿈이나 비전이 인생을 살만나게 하고 달려갈 방향을 제시해 주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그 꿈이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난 대가, 엄청난 노력, 그 꿈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그 꿈이 내 인생을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밤 어떤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로또 복권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많은 거 원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복권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당첨되게 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귀찮게 않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그 기도를 몇 년 동안을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진짜 하나님이 드디어 꿈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이놈아, 복권이나 제발 한번 사고 그렇게 기도해라. 복권이나 한번 사고 복권이 당첨되도록 기도해야지. 복권 한번 사지 않고 복권 당첨되게 기도해달라면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 이모가 무엇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권 한 장 사는 그 희생 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우리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함부로 기도하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대가, 엄청난 노력,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을 아십니까? 억울하게 장인에게 쫓기고 광야에서 정말 고달픈 인생의 삶을 삽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지는 엄청난 시련과 유혹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요셉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셉이 꿈을 꿨다는 이유로 어느 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노예 생활 몇 년 합니까? 11년 합니다. 죽도록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가정의 총무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겠습니까? 애굽의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알고 풍습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익히게 하고 훈련하신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왕궁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의 그 정치 범들을 모아놓은 그 감옥에서 왕궁의 언어를 배우고 왕궁의 풍습을 배우고 법도를 배우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정치를 알아야 총리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에 11년과 2년의 시간에 총리가 될 수 있는 준비, 실력을 갖추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영웅이 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수록, 고통의 시간을 보낼수록 내공을 쌓고 실력을 쌓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면서도 현재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발전의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절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여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말씀이 그를 단련하신 거예요. 종살이, 옥살이 하는 동안에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역사상 가장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라 생각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상 주일 예배가 중단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사건, 기상천외한 상황이 지금 1년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껏 모이지도 못하고 마음껏 찬양도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때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마음껏 예배하고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더 많은 성도들을, 더 위대한 부흥을 꿈꿀 수 있는 지금 내공을 쌓고 영성을 준비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통의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가, 교회 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교회의 모든 생태 구조가 바뀌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이던 신앙생활이 이제 개인주의 신앙으로 탈바꿈되어 버렸어요. 성도들의 교제가 단절된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러한 시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고 말 것인데 코로나라고 하는 환경으로 인해서 10년, 20년 먼저 왔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우리가 홈플러스, 이마트, 대형 마트를 갔잖아요. 근데 문을 닫아요. 그 큰 대형 매장들이 문을 닫습니다. 가지 않아요. 다 이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SNS로 모든 것을 구입합니다. 굳이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 더 저렴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시간도 낭비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도 얼마든지 SNS가 발달되고 온라인 예배가 발전되고 했으니까 아마 코로나가 끝나도 모든 교회들이 지금처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미 젊은 세대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사람들이 얼마나 개인주의적입니까? 공동체를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 내 생활이 방해받지 않고 나 중심의 생활, 이게 모든 것이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의 작은 셀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주의, 내 신앙만 잘 지키면 되는 거죠. 이러한 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영성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 부교육자들과 지난주에 어깨들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회복과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경험했던 것으로 한번 비춰보십시오. 이 현장에서 와서 그래도 손들고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과 여러분 인터넷 앞에 모니터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어떤 게 은혜롭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고 찬양을 해야 살고 기도의 호흡이 있어야 사는데, 여러분 텔레비 앞에서, 인터넷 앞에서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터지나요? 찬양이 터집니까? 말씀의 은혜가 되나요? 물론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예배가,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힘쓰고 애쓰고 교회는 더 은혜로운 예배, 더 영적인 예배를 준비하고 기획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더 강한 교회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서 여러분, 입다기는 엄청난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약점, 어떤 사람은 물질의 약점,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회사 때문에, 모두가 다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스펙이 안 됩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스폰서가 없습니까? 앉아서 신세 타령하고 염려하고 불평한다고 환경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질 거라면 성경이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원망해라, 불평해라, 신세 타령해라, 고민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내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발걸음을 옮겨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실력을 겸비한 교회,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목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약 성경을 13서신이나 기록할 만큼 위대한 신학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위대한 선교사가 됐을까요? 어떻게 위대한 목회자가 됐을까요?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복음주의자로 바뀌어지게 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3년 가서 3년간 아라비아 광야 신대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율법과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지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가 철저한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차, 2차,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라비아 광야가 구약의 사람이 신약의 사람, 율법의 사울이 복음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유대주의자였던 사울이 기독교인 바울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아라비아가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새롭게 하는 아라비아 광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닥에서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입니다. 입다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입다를 소개하는 첫머리에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앗 사람 큰 용사.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렇게 됐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이미 처음 소개될 때부터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 용사로 인정받았던 이 길앗 사람 입다가 많은 장로들이 와서 자기에게 도와달라고 할 만큼 인정받았던 이 입다가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될 만큼 인정받았던 입다가 암몬을 향해 전쟁에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 무술과 내 병법으로 그들을 물리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11장 9절 말씀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여기 만일이라는 단어가 있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의 머리가 되겠다. 하나님께서 만일 나에게 그들을 붙여주신다면 내가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장관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이 입다의 이야기가 똑같은 얘기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85세 된 백발의 갈렙이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여러분 성경에는 있어 없어요? 지금 갖고 있는 개혁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있어요 없어요?
사사기도 안 펴놨어. 출애굽기 펴놓고 마태복음 펴놓고 계시는 것 같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근데 이 성경 전에, 옛날 개혁 성경, 이 성경 번역되기 전에는 성경에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혹시라는 단어. 그러니까 위에 입다가 얘기했던 만일이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는 혹시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옛날 개혁 성경이 있는데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은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 조건이 혹시나도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이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본문 원어를 보면은요, 이 혹시라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히브리어 울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히 있어요. 울라이라고 단어가. 근데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if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단어냐면, 이 말은 그럴지 안 그럴지, 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 안 하실지 하는 두려움이나 의심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믿음과 확신을 얘기할 때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갈 것이다. 반드시라는 단어로 바뀌어지는 게 바른 성경이에요. 바른 해석이에요. 그런데 옛날 성경에서 혹시라는 단어를 갑자기 잠깐 이렇게 바꾸면서 이 단어 의미가 안 맞으니까 우리 성경, 개혁 성경에서는 11장, 여호수아 12장, 14장 12절에서 빼버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갈렙도 그랬고 이 입다도 그랬고, 전쟁하러 나가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어떤 경험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정말 입다처럼 길르앗처럼, 그리고 지금 사사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사사들이 다 한결같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붙이시니, 모두가 다 승리의 기원, 승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사사기 1장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특이한 행동을 하는데, 1장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보십시오. 사사기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았어요. 그리고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랬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과 처지의 모든 것을 다 아랬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야. 여호와 앞에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암몬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 형편을 아시지만 하나님께 일일이 자기의 처한 형편과 조국의 처한 형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국 입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유진이 큰딸이 이제 이번 토요일 날 결혼을 하는데요, 참 너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유진이도 그렇고 소희도 그렇고, 어린 때 중학교 때 요만할 때 정말 아이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엄마 아빠 7년 반 동안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시험들을 이렇게 해나갈 때 제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늘 그 아이들에게 어려운 시험 있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 때마다 주었던 말씀이 두 군데입니다. 어느 날 봤더니 우리 딸들 카톡 프로필에 여호수아 1장 8, 9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신대원 입학하면서, 신학교 입학하면서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내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자론으로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라. 이사야서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것이다. 저는 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의지해라. 중요한 시험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이왕이면 아파트 너무 많이 이렇게 요즘 아파트가 많이 올렸으니까 아파트도 물려주시고 뭐 상속도 해주시고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학교 갈 때, 어린 아이들 학교 갈 때, 손자들 학교 갈 때 뭐라고 합니까? 자조심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리고 친구들과 싸우지 말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 하나 더 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실 거야. 아멘을 하나도 안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거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이걸 심어줘야 돼요. 설교의 마지막 결론을 한나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면서 사무엘상 2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